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선 중기 한국 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단과 칠정이라고 하는 인간 본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 사이에 있었던 이른바 사단 칠정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퇴계와 고봉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이루어진 논쟁이죠. 먼저 퇴계가 고봉에게 첫 편지를 보낸 때가 1559년이었는데요. 앞서 고봉이 퇴계를 만났을 때 퇴계가 주장하는 이기이원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기는 다른 것이다, 분리되어 있다. 그 반론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퇴계가 나중에 편지로 고봉에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둘 사이의 편지 왕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퇴계 이황은 이미 성균관 대사성을 지낸 58살의 대학자였고요. 고봉 기대승은 이제 갓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오른 32살의 신진학자였습니다. 나이차가 26살이나 나고 있었죠. 둘 사이의 논쟁은 1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편지로 계속 주고받았어요. 13년 중에 8년이 사단 칠정에 관한 논쟁이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두 사람이 얼마나 만났느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편지로만 주고받았죠. 인상적인 것은 두 사람의 나이와 경력의 차이, 그리고 주장하는 그 이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시종일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그리고 존경심 잃지 않으면서 13년 논쟁을 편지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편지 속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고 또 자기의 이론을 변호하면서 점점 그 이론을 발전시키는 치열함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무시나 비난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찬사와 깊은 존경심이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 편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조선의 양반들이었죠. 이렇게 두 사람이 13년 동안 나눈 이 편지는 우리 학문과 한국 사상사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에도 많은 편지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본문이 속한 고린도 후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아니었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는 주후 50년 혹은 51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무는 동안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울의 사도 자격에 관한 의심과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 교회 안에 유대 출신의 교사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뿐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은 이른바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주장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즉 십자가의 희생의 대속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율법도 필요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주장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몰래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훼손시키고 율법주의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특히 바울에 대한 이 교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교회 사이를 이간질시켰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울의 사도 자격을 공격했는데 그들의 주장에 동요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로 그렇게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자신의 사도 자격이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신앙 공동체가 파괴될 것을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자기의 사도 자격이 공격을 받으면 자격 없는 자가 전했던 복음도 훼손될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도 권한도, 사도의 자격도 지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가 있어서 그 동기와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2장 끝부분에 보면은 2장 15절에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같은 맥락이에요. 바울 자신이 주님의 사도로서, 진짜 사도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 왔다는 것을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은 마치 향기가 세상에 퍼지듯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바로 바울 자신의 사도 자격을 변호함으로써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 자격을 공격하면서 어떤 근거를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추천서 문제였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이 교사들은 초대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 아마 사도들이었을 텐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인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에게는 이런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자격을 문제 삼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나 유력한 지도자가 바울을 추천한다는 증서가 없다는 얘기죠.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어떤 유력한 인물, 유명한 보증인의 추천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공격받았던 때인 그 이후에는 바로 그 유력한 인사의 추천서가 없었다는 것이 한몫을 했어요. 이렇게 추천서와 관련된 공격에 대해 바울이 논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본문 1절을 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말은 추천서가 없다는 비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추천서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1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쉽게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보내주셨고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추천서가 나에겐 필요 없었다. 그런데 그 추천서가 없다고 나의 사도 자격을 문제 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논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추천서와 같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서가 정 필요하다면 그 증서는 바로 고린도 성도 여러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곧 나의 추천서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야말로 이 바울이 진짜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추천서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의 무엇이라? 네,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피스톨레, 편지인데 이 문장에서는 바로 누군가를 추천해주는 편지, 추천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추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천서가 되어주는데 예루살렘의 유력 인사가 써준 어떤 추천서보다 여러분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월등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본문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유력 인사가 써준 추천서는 기껏해야 사람이 종이에 잉크로 써준 것이겠지만 바울에게 추천서와 같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마음에 새겨주신 그런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추천서가 우월한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자랑하고 있는 자신들의 추천서는 아무리 유력한 인물에게 받은 것이라도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 추천서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이 가진 추천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추천서요. 바로 고린도 성도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써준 그런 추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고린도 성도 여러분이 우리의 사도 자격을 증명해주는 우리 주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을 입증하는 추천서와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진 복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구의 계획과 뜻과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받아가진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라고 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읽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편지는 읽혀야 되잖아요. 추천서는 어떤 대상을 입증해주고 보증해주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입증하고 보증해주는 추천서인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의 진실성 그리고 그 능력을 입증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한다는 거죠. 편지는 담고 있는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죠. 물론 연인에게 사랑의 미러로 써보내는 연애 편지가 있고 나라 지키는 군인들을 위로하는 위문 편지가 있겠죠. 받고 싶지 않은 편지도 있어요. 스팸 메일, 쓸데없는 광고가 담겨 있죠. 세금 독촉장, 법정에 출두하라는 안내장 받고 싶지 않은 편지예요.
원한을 품은 사람이 보내는 협박 편지 받고 싶지 않겠죠? 친한 사람의 죽음을 알려주는 부고장이나 연인이 이별을 고하는 이별 편지 역시 받고 싶지 않은 편지겠죠. 우리는 어떤 편지냐? 우리 자신이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담은 편지여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로 읽히고 있는 것일까요? 즉, 여러분은 어떤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협박 편지나 독촉장이나 법정에 출두하라는 안내장 같이 그렇게 읽기 싫은, 보고 싶지 않은 편지로 사는 것은 아니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므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읽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좀 안 듣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지요.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담은 편지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복음의 양면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경고장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 앞서 2장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되었던 것도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향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냄새가 되기도 한다라고 앞서 말했었거든요, 이미. 근데 같은 향기가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누구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고대 로마의 개선식을 연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개선식을 합니다.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빵빠레가 울리고 향연이 피워집니다. 큰 향로에 향을 피워서 아주 로마 시내에 향이 가득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향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를 알려주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예요. 누구냐? 바로 전쟁에서 져서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오고 있는 자들에게는 패배와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도 그 내용상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에 대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이자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편지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 편지이자 동시에 심판의 경고 편지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읽혀야 한다는 겁니다. 편지니까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읽히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행위, 즉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 자체가 읽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타인들에게 읽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하고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거룩한 삶을 위해 죄와 싸우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고 또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과 삶이 사람들에게 읽혀짐으로써 주님을 몰랐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주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자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어야지, 그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게 된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대개는 누군가가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보자 소개해주고 인도해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를테면 누군가의 말과 행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 또 동시에 죄인들이 맞게 될 심판의 심각성을 경고해주는 편지로 읽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내용을 읽을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힘쓸 때 세상과 사람들은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죄와 싸우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편지들이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편지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편지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보낸 편지인가, 누구의 추천서인가 역시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결국 그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기껏해야 사람이 써준 추천서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만 바울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써주신 추천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추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써준 추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써주신 추천서의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편지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즉 보낸 사람에 따라 편지의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을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즉 보내신 분이 주님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 보내신 편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라고 하는 우리 삶의 가치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주님이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인생 자체가 뭐 대단한 것인 양 과대 포장되거나 또 과도하게 의미가 부여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 갈 존재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풀에 핀 꽃과 같다. 동풍이 불어오면 곧 말라서 그 있던 자리마저 기억되지 않을 그런 하찮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 존재에 대해 너무 과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한 의미를 삶에 부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고 삶을 ဃ갉아먹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결핍이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 그 작은 결핍이나 상실에 대해 우린 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슬퍼하게 되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들의 풀과 같고 또 꽃과 같다. 시들어버릴 꽃과 같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뭐 있어? 우리에게는 그런 태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전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도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잠시 살다 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이 세상에 보내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편지야 다 읽은 다음에 버릴 수도 있고 태워버릴 수도 있고 구겨서 어디에 처박아둘 수도 있죠. 그 종이나 그거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로서 읽히고 사라져도 여한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오래된 진주 목걸이를 들고 팔려고 보석상을 찾아갔대요. 보석상은 그 목걸이를 감정해 보더니 자기에게 2만 달러에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당사자는 이거 팔면 몇백 달러 받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2만 달러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뭐가 있나? 다음 날 더 큰 보석상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감정을 받아봤죠. 그랬더니 그 보석상이 5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보석상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주 목걸이가 왜 이렇게 비싼지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부탁했어요. 그러자 보석상이 그걸 모르고 있었냐는 듯이 돋보기를 목걸이에 대서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목걸이에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그 끝에 나폴레옹의 서명이 새겨져 있었죠. 진주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적힌 글과 서명의 주인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래서 값이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졌을 때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서명, 영으로 쓰신 서명이 있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귀한 삶이 되는 거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보내신 편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의 상처나 또 세상에서 당한 실패, 그런 것들로 인해 열등감이나 우울감이나 열패감이나 그런 것이 여러분 삶의 가치를 자꾸 하찮게 느끼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좌우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어떤 업적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점수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왜 가치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써서 세상에 보내주신 편지들이에요. 그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경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편지로도 읽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또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읽혀지고 복음이 읽혀지고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 때문에 귀한 가치를 갖게 되고 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편지를 해야 되겠죠. 노래 해볼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노래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나의 삶이 가치 있다. 따라하라고 할 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내 삶이 가치 있다. 아멘.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히도록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으니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이 보내신 편지들이오니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